12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점점 이렇게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로 혼동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음은 우리가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혼돈되고 헷갈리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두려운 것이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엄습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이것을 발견해가는 여정이고 그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려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비밀로 감추어 두시고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듯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얼굴에 얼굴을 보는 그러한 날이 올 듯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알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에게 이 빛이 임하고 있는데 왜 두렵고 떨리지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우리가 들은 것 또한 이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작은 떨림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계시는데 모든 이러한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마저도 이 일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통해서마저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서 43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처음에 이렇게 탄생시키고 그래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기까지 우리를 탄생시키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가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할지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값진 보석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으로 발견하며 나아가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땐 기쁘고 어쩔 땐 슬픈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최악의 슬픔마저도 믿기만 하면 기쁨으로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우리의 만유의 주이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자기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징계이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희락, 기쁨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예비하고 오늘 이곳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의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응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정말 많은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곳에는 또한 적지 않은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꼭 이렇게 되져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음을 전하거나 듣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실상에 믿어지는 믿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거나 듣게 되면 이러한 소동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말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냐 이 영을 따르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가 선택의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영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망뿐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구별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4절의 말씀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응장색이 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응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세공업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오늘날에도 이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고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으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다 하고 있겠습니까? 아데미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여자 신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로마 신화에서 보면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 하고
그 제우스의 딸이 바로 아뎀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우스는 당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뜻인데 하나님과 같은 우상을 이렇게 새겨서 신앙의 족보로 믿고자 하는 것이 제우스 신인데, 그 제우스가 낳는 딸을 아뎀이라고 하고 그 제우스가 낳는 아들을 아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와 아데미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틀어서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렇게 에베소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여러 신들, 특히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며 생업이라는 명문 아래 그들의 신을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는 같은 모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여 가지고 요론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겉으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것마저 섬기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경제적인 이권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마저 자신의 이권, 이렇게 우상마저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이권에 걸불시켜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또한 원초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데메드리오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에 가지만 사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 풍족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조차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정말로 뒤돌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니, 탐심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먹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먹기만 하면 우상이 숭배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먹지 않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으로 1계명부터 9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내 이웃을 탐나지 마라, 이 계명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해서,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은 그럴싸하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종교가, 나의 신앙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먹어지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만이라 해도 거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만 벌리면 자랑투성입니다. 그것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탐심을 마음에 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데메드리오는 대놓고 했습니다. 대놓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 하나님 마지막 때 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우상 숭배 장사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사욕과 부정과 음란과 여기에 쿡 젖어 있으면서 마음은 다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믿을 줄을 모르고 그럴싸하게 세상에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여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양은 아닌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의 말씀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하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 마음의 형태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안에 있는 그 탐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체인지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전하고자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바울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 안에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탐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걸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십 년 평생 집안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은 가정이었는데, 아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 다 당혹해하는 거예요. 왜? 실상의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행전 또한 9장 22절 17장 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도 뜻을 풀어, 성경의 말씀을 풀어 지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사도행전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히 사도행전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도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는 실상의 믿음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본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말씀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성경을 상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의 기간에도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에 가까워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이런 장사하는 이 사람들 보고 꾸짖어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이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우상이 이게 신이 아니냐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절에 세워진 부처가 어찌 신이 아니냐? 아니 저기 성당에 마리아가 세워진 것이 그 신이 아니냐? 우리가 그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이 아니라는 것이냐? 하고 지금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것이 신이 아니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 진리를, 실상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영업을 방해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을 팔아가지고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 십자가를 드러내든 마리아를 드러내든 부처를 드러내든 하는 모양이 무엇입니까?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일을 그만해라.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들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그 수치를 어떻게 감추려 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자 여기에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드러나서 지금 소동을 초대교회에 일으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이 하시기 전에 미리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잘 안 내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거룩하게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그 모습을 상고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은 명분이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짐승들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상을 엎고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장사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을. 17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 미리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말씀 이미 예언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이 주의 전을, 주의 성전, 겉모습, 형식,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만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이 하는 것이 마치 주를 사모하는 것인 양 속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더라.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표적을 제사장들이 나에게 보이겠느냐? 이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너가 무엇인데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너가 허물고 3일 만에 진단 말이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전을 헐라고 성전을 헐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에 다 마음이 쫓겨 있으니 성전을 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옛사람 사망이면 죄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의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는데 도무지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무엇을 내 집을 다 헐라고 하는 거야?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야? 이 교회를 헐라고 하는 거야? 이 보이는 것에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3일의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일 동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그 말씀을 비밀로 감춰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알아가는 여정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3일 안에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 사망면 죄 몸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3일 안에 죽음을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가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성전을 헐라 너의 육체를 헐라 너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 너의 육체 안에 탐심이 있지 않느냐. 이 육체가 잿덩어리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자녀염을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땅에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말하는 거 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야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는 드러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3년 반 동안 따라들은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야 믿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